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7월 한 달 동안은 넉넉하게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에 공급해 주심이 있을 때 넉넉할 수 있음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나라는 한계를 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이 풍성하고 넉넉함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라는 한계를 넘어갈 때 풍성하고 넉넉해질 수 있음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한 처음 그 장소와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로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비결임을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넉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넉넉하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형 월드컵이나 일명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게임은 시작은 2008년 KBS 예능 프로그램인 신동엽, 신봉선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인기 코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상형 월드컵에서 유래했는데 당시에는 연예인들 출연자가 나와서 자신의 실제 이상형을 32강부터 16강 그래서 마지막까지 골라가는 이런 포맷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인터넷 문화가 발전되면서 번지면서 남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명 짜장 짬뽕 뭐 이런 식으로 음식도 그리고 또 계절과 넘어서 일명 킹 받는 상황 등 참 다양한 방법들로 모든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 취향 기반 토너먼트로 진화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게임을 통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가치관과 성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아주 좋은 게임으로 보통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싫어하는 일 하기, 좋아하는 일 하기. 하나, 둘, 셋. 좋아하는 일 하기.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좋아하는 일 하기, 돈이 되는 일 하기. 하나, 둘, 셋. 거의 대부분이 돈이 되는 일 하기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돈이 되는 일 하기, 유익한 일 하기. 하나, 둘, 셋. 유익한 일 하기요. 그러면 나에게 유익한 일 하기, 남에게 유익한 일 하기. 하나, 둘, 셋. 예. 믿음이 없는 걸로.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뭐 이러니까 다들 믿음의 사람들이면 나에게 유익한 걸 선택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왠지 남에게 유익한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럼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유익한 일 하기, 꼭 필요한 일 하기. 하나, 둘, 셋. 꼭 필요한 일 하기. 요거는 좀 정리가 쉽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질문들을 통해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와 여러분의 또 믿음의 백성들의 가치관과 성향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비결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유익해지고 또 내가 풍성해지며 내가 넉넉해지는 비결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대표적으로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던, 더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귀한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 그리고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에 또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이 이익이 되고 유익한 것일까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풍성하고 넉넉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해지기 위해서는 갈망하는, 내가 갈망하는 것을 내려놓고 유익한 것,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둘 사이가 뭐냐? 지금 당장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과 내가 지금 살아서 믿음의 지체들 곁에 함께 있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양쪽이 다 나를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나 하나를 양쪽에서 뭐 한 거예요? 살아 죽어서 지금 당장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같이 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게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나를 붙들고 있고요. 또 하나 믿음의 지체들 곁에 머물러야 하는 이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햄릿의 그 대사처럼 죽느냐 사느냐 사이에서 오늘 고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 있는 것이 내게 좋고,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더 좋은 일,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오히려 믿음의 지체들 곁에 함께 남기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택은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운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번역하고 있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나 이거 하고 싶어 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는 이 말은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욕망 또는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데가 아니에요. 난 이걸 뭐예요?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가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게 내가 진짜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좋아하고 갈망하는 걸 내려놓고 믿음의 지체들 곁에 머물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좋아하고 기뻐하며 간절히 갈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백성들 곁에 남은 이유는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며 간절히 갈망하는 것을 내려놓고 더 유익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이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유익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더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 이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어사전에서도 유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롭거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롭거나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걸,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걸 선택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유익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조금 더 이롭고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선택했다. 더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유익이라고 번역한 단어 때문인데, 이 단어가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뜻을 가진 아난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난카이오스라는 말은 그냥 뭐가 더 이롭고 유익이냐 이익이냐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한 것이냐, 뭐가 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선택한 거예요? 조금 더 이익이 되고 이로운 걸 선택한 게 아니라 뭐예요? 더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것, 꼭 필요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유익하다라고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더 이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가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익함은 더 많은 이익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익을 따지지 않아요. 뭐가 더 이로운지를 따지지 않아요.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찾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은 되게 상대적이에요. 나한테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이롭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이에게는 어떨 수 있어요? 이익이 아니고 이롭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건 본질적인 차원이죠. 이익이 아닌 꼭 필요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해요? 사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세상에는 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게 많은지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 갖고 싶고 다 먹고 싶고 다 하고 싶고 다 누리고 싶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바꾸면 선이 분명해져요. 꼭 필요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믿음의 종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유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 내게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끼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다
복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유익한 것보다 곧 더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의 갈망을 내려놓고 꺾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이 우리가 풍성해지고 넉넉하게 되는 비결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소중한 고백을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막으세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어떻게든 아시아로 가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시아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꼭 필요했던 부분은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단하니까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통해 엄청난 복음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유익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좋아하고요, 하고 싶고요, 간절히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갈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일. 이것이 진짜 유익한 일이요. 이것을 통해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모든 생명들이 넉넉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갈망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 꼭 필요로 하는 일들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반드시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사 참 복이 되게 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조금 아프고 때로는 조금 손해인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너무 지치고 고날지라도 주님이 그러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갈망하고 하고 싶고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들을 더 필요한 것을 선택하며 주의 길을 걸을 때 주께서 우리로 반드시 넉넉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놀랍고도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해지기 위해서는 함께 거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살 것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갈망하는 대로 되지 않고 살아서 믿음의 무리들 곁에 함께 거할 것을 뭐 했다고요? 알고 있었다고요. 왜요? 이게 뭐가 하는 건 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심을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나를 붙잡고 있지만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후반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알았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 갈망하는 게 여전히 나를 뭐예요? 붙들고 있다고요. 그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꼭 뭐가 필요하다는 걸, 뭘 해야 되고 뭘 선택해야 된다는 걸 내가 잘 알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게 나를 붙잡을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넉넉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한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며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내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쉽고 그러지 않나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 곁에 있으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뻔히 알아요. 그러니 홀로 그냥 지금 그 박해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나 데려가셔서 하나님 품에 그냥 안식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갈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아 그들 곁에 함께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도 홀로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은 갈망하지만, 내가 원하고 편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믿음의 지체들 곁에 함께 거하는 일이 더 필요한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 믿음의 지체들 곁에 함께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첫 열매가 되어 그들을 품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돌보는 일이 넉넉치 않은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 곁에 함께 머물러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세상을 떠나 예수님 곁에 머무는 일보다 살아서 믿음의 지체들 곁에 남는 것이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거한다, 이 말은 함께 머물다, 가까이 머문다 라는 뜻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지켜내는 일이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복되고도 아름다운 요한복음 14장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머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실 시간이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것이 꼭 필요한 순간이 닥쳐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 곁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돕는 자로 가까이 머물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함께 머무는 것이, 함께 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쉽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심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아는 믿음의 고백처럼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나음이, 믿음의 길을 가다 우리는 연약해서 쉬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때마다 함께 가고 같이 머물 때 그가 손 붙잡아 일으켜 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함께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혼자 거하는 일보다 더 필요한 일, 곧 함께 거하는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꼭 필요한 일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위해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이익이 되거나 또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 머무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나의 자랑이 아닌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의 자랑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 꼭 필요한 선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많아지기 위해서 남은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함께 머무는 이들의 자랑거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여서 꼭 필요한 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함께 있음이 유익, 곧 꼭 필요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유익하지 못한 일, 꼭 함께 머무는 일이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뭐하기를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게 만드는 귀하고도 복된 일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의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의 함께 거하는 이들의 자랑거리가 넉넉해지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 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소개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함께 있는 이들의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일, 풍성해지는 일, 넉넉해지는 일. 그것이 진짜 넉넉한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 되게 하셨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만의 아주 특별한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은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요, 나한테 필요한 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다 보니 인색해지는 거죠. 세상의 방식은.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고 싶은 걸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풍성하고 넉넉한 사람인 거예요.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바라고 원하는 소망,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자랑거리들이 많아지는 진짜 복의 근원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복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이삭의 삶도 그랬어요. 수많은 믿음의 종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고백하는 너무 소중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자신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함께 있는 이들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일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것이 진짜 풍성함이요 넉넉해지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나고 믿음이 좋아서 유익한 것, 꼭 필요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하셔서 나로 인해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자랑거리들이 풍성해지게 하셨다라고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사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신, 더 풍성해지고 넉넉하게 만드시는 주의 복을,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언약과 약속으로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격도 안 되고요, 능력도 안 되는 나이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에 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나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나를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 붙잡고 이달의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